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어제는요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안토니아 요새에서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부르려고 하는 장면 속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도 바울의 생질인 누이의 아들이죠. 생질을 통해서 그 음모를 듣게 되고 그 음모가 천부장에게 전해져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속지 않고 피하게 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위험한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탈출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40명의 결사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탈출한다는 거 쉽지 않죠. 과연 그것을 어떻게 탈출하게 될까? 그 과정을 오늘 보게 될 텐데요. 물론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개입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위험한 지역인 예루살렘을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지 같이 말씀 묵상을 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자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모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로마 군인의 호위 속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한 470명이 이 정도면 그 당시 예루살렘을 호위했던 천부장 희화에 있던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사도 바울을 호위하면서 그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데려가는데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위험한 지역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탈출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그 천부장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 그동안 사도 바울을 호위해 주었고요. 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극진히 호위함으로 인해서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 했다는 것을 오늘 편지를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보호했고 그가 왜 총독에게 보내졌는지를 편지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공평하게 이 재판을 받기를 원해서 벨리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라고 편지에다 쓴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 지역인 이 안디오바드리에 이르게 되고요. 그 안디오바드리에서 거기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그쯤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안전하다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보병과 창병들은 보내고 이제 기병 70명이 끝까지 가이사랴까지 호위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본 이 총독이 그 편지를 읽었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지역 사람이냐고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요. 이 벨리스 총독이 보통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자신이 출신한 그곳으로 보내져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벨리스 총독이 직접 재판을 하려고 헤롯궁으로 보냅니다. 참 뜻밖의 일인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위험한 지역,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지역을 뜻밖에도 로마 군인들의 철저한 470명의 보호 아래 탈출하는 것을 저희들이 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로마에 가서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지배하려고 온 그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탈출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같이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은 백부장 둘에게 바울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오늘 여기 짐승이라고 그랬는데요. 말입니다. 말. 보병 200명, 기병 70명, 또 창병 200명. 무려 470명이 사도 바울을 말을 태워서 그를 이송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벨리스 총독은 천부장의 편지를 읽고 어떻게 조치합니까? 사도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재판하려고 헤롯궁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벨리스에게 사울을 결박할 사유가 없다고 편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천부장이 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 천부장이 벨리스에게 자신이 한 일을 좀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내가 구하고 보니 그는 종교적인 문제 외에는 결박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독 각하에게 보냅니다. 라고 자신이 벨리스 총독으로부터 좀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사도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보낸 겁니다. 다분히 그 안에는 천부장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그 위험한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탈출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인 것이죠. 느낀 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과 참 유사한 장면을 성경에서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악한 의도, 사람들의 그런 악한 의도가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극적으로 변환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들은 유대인들의 악한 의도, 그들의 음모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정치적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들이 참으로 저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러한 역전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제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악한 조건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라는 또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을 선한 목적을 완성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너무나 극적인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개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결단과 적용을 볼까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사실 성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 모든 삶이 이런 극적인 순간을 짜릿하게 맛보게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 내 삶에서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 좋은 상황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같이요. 이러한 상황들이 전화위복에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악한 것을 통해 선한 것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보여주실지 기대하시면서 승리하신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변화시켜서 선한 목적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